다음 주일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서 보듯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던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야말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번역된 한글 여러 성경에 보면은 소동했다고 하는 말을 떠들썩했다, 또 흥분으로 가득 찼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흥미롭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는 이 사실을 더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지요. 여기에서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입니다. 이 광경을 보았을 때의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다 틀렸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저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까지도 보시오 세상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소 하면서 서로 실망하며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에 다시 보면은 그 이튿날의 그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공관복음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공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또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 깔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 밑에 옷을 까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지나갈 때에 그는 왕이었는데 예후의 밑에 그 옷들을 깔았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본문 13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왕과에서 그 왕이 태어날 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며 환영했던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맥없이 비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라 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온 세상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라 못 박아라 죽이라 고함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 왕이여 메시아라고 열광하며 환영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이후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어요. 죄 없는 걸 알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6월절 명절이면 특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냐 바라바냐 빌라도 생각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줍시다 라고 말할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웬걸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서도 무리들이 다 일어나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충동과 회유와 선동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것이었다면 왜 그렇게 얼마 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이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재차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물어도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무작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무리들은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은 이들은 다 같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눈에 핏발이 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할 사람들이 왜 바로 그 전날까지 그렇게 열광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격렬했으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 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염려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돌변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만일 누가 예수를 죽이려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았던 군정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제는 예수를 안 죽이면 밀란을 일으킬 집단으로 돌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돌변,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며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셨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기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으며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도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고 그들이 바랐던 구원도 정치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도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들의 이익에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보고 기대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치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뀌고 뒤집을 수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환영했습니다. 겉으로는 열렬히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념상으로는 완전히 대치되는 정당들이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공조한다, 연합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이든지 또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쉽게 돈이나 권력이나 상황이나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을 배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등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탔었으며 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와서 환영했는지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 사랑받는 제자라는 요한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씩이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당하시려는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서 또 그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자체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눈치 빠른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재빨리 예수님 무리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것도 그냥 발을 뺀 게 아니라 챙길 건 다 챙기면서 발을 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제자 중 하나였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300데나리온이요, 거급이었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 동안 일해서 하나도 안 쓴 거액입니다. 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렇게 분개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요한은 기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차피 죽을 예수님의 체포에 협력하면서 은 30냥을 챙기는 민첩함과 영리함을 발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당하시려는 죽음의 의미와 그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전에 성경에는 힐난했다고 그랬고 어떤 성경에는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다뇨? 죽으신다뇨? 안 됩니다. 나라를 구원해야죠. 해방시켜야죠.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하면서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3절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많은 무지한 군중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수제자 베드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24절, 25절에서 엄청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25절을 한번 크게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베드로를 향하여 안타깝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살리기 위한 것이며 죽음으로써 산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칼을 빼어 휘두르며 아무 의미 없는 육적인 싸움을 싸워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서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비장한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나가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렬히 환영해도 어느 순간 즉각적으로 배신하는 일들이 돌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여들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찌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주님이 나를 부리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하는 일을 거부하고 십자가 지기를 회피함으로 주님에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이나 마가복음 8장 35절이나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말씀이 실천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무리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탓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경청하며 얼마나 순종을 향하여서 마음을 옮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과격한 돌변을 냈는데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제기되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12제자도 몰랐고 많은 무리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수십 년 되셨습니까?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십니까? 직분을 자랑하십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십니까? 나는 확실하다, 나는 경험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바른 신앙 위에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확신이 생기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도록, 눈가기를 열어주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성령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평화를 주고 진리가 우리를 위로하고 진리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또 이 한 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여러 가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